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0계명 1계명으로 고백하는 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10가지의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말씀이 1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 번역으로 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10계명의 첫 계명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상황적으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전에 살던 곳이죠.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10가지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문화가 하나님 주신 문화보다 애굽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재앙을 내주셨죠? 10가지의 재앙을 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나일강의 신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각각의 심판 하나하나가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의 모습들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생명을 주관하는 그 애굽의 신까지 치심을 통해서 생사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계속 보던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전히 다른 신들에 대한 알미 컸습니다. 이런 문제, 질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신, 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신, 비가 오면 어떤 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애굽이라는 이 문화 안에서 나쁜 문화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전통들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오기죠. 언제? 두 번째 10계명을 하도록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킵니다. 어떤 형상이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신이라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1계명의 말씀은 모든 계명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9가지, 앞으로 이어질 9가지의 계명의 대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계명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이 표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다른 신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신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신약의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이 내 배에 들어가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먹는 것 자체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의 범주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좀 설명하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같은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이것을 금하는 계명이 바로 1계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일제베르그 요리군가 95문을 보면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바로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만 있기 원하고요. 또 이스라엘 앞에는 하나님만 있기 원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뭘까요? 부부 사이에 생각해보시죠. 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됩니다.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만 사랑할게.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이 삐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서로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1계명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1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계명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1계명에 담긴 또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계명을 또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호세아서 6장 3절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과 나란히 옆에 두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바로 앞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바로 우리가 1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 배워가는 일에 힘쓰는 거고요. 경험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여호와를 나의 삶에 고백하라. 바로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와 연결됩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고요. 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3계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인지를 4계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가 10계명의 1에서 400계명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계명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1계명에서는 10계명의 1계명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야 하는 것을 신약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자신을 두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1계명에 적용하면요,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1계명이 복음적인 요소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1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을 지키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무신론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도 문제고요. 또 맹신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카더라 하니까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맹신,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1계명을 놓고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 실천에서는 무신론자, 실천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그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을 제대로 안다면 바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이 모습도 1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1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1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곳에서 덧걸음치면서 다른 곳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많은 거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제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너희가 계속 평생에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알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바로 이 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시는 것이 1계명입니다. 우리가 1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의 신들을 바라보니까 안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1계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1계명의 답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나란히 무엇인가를 두고 살기에 참 쉬운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만큼 이걸 사랑하네 라는 걸 봤을 때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바로 1계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다 보면요, 자녀를 더 사랑할 때 생기고요, 돈 문제를 더 사랑할 때 생기고요, 또 관계의 문제를 더 사랑할 때 생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만. 성도는 하나님만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되고요, 알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1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 하면요, 이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준임을 기억하시는 성령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여나 내 삶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나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계명을 통해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이 1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선택하며 사랑하며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